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성만찬의 은혜로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정말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친족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데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감, 즉 유월을 했기에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무교봉을 먹는 것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인데 이는 즉 거룩한 백성의 구별을 뜻합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고난의 기억, 쓴 기억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고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신 후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의 만찬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만찬을 통해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점에서 이 만찬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의 식사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성만찬의 모습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의 아무런 노력과 능력과 공로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정성을 다해 예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하는 성전식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냥 의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는 세례는 받았는데 안 하면 왠지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성전식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례하게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데 늘상 먹는 간식 먹듯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 31절에서 35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오늘 밤에 다 자신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이다 라고 말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나는 가룟 유다와는 달라요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지적하자 식사의 자리를 바치고 나간 유다처럼 그들은 그렇게 예수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짐 섞인 확신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그들은 죽음의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인 너는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가? 라는 이 심도 깊은 질문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마저도 그들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자만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용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힘 역시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어떠함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삶에 초대되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의 시간을 이전보다 더 의미 깊은 시간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새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겸손하고 진실하며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제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